지난 3월 18일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6명 중에 1명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으로 한국에 91일 동안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의 이민자 중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였고요.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는 출신 국가가 54.5%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능력이 31%, 외모가 9.1%, 또 경제력과 직업이 3.1%였습니다. 차별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 한민족이어서 다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랑 함께 지낼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나름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어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차별받고 싶은 사람 없죠. 저도 외국에 있었을 때 저도 다문화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차별하는 느낌이 줄 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디나 지방도 그렇고 어디 회사도 그렇고 차별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어디나 차별이라는 것이 있죠. 인종적으로, 계급으로, 또 종족과 피부색으로, 남과 여로, 지역으로, 나라의 위상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이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어느 날 교회 예배 모임에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시우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우랑 누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으로 하면은 새 신자 초청잔치, 뭔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고 아주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자나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는데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죠.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봤다는 말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한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자리도 안 내주고 뭐합니까? 그냥 거기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에 앉으란 말은 내가 지금 발 놓고 있는 그 자리 위에 앉으란 말이에요. 여기 바닥에 앉으란 말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겠죠. 야고보는 교회에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생각은 곰곰이렇게 숙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생각한 겁니까? 악한 생각. 뭐가 악한 생각일까요? 눈여겨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네, 그래서 같이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여겨볼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자리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존귀함을 그 사람의 소유나 명성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네,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과 생명을 바꾼, 예수님이 생명을 바꿔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짜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구분짓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나 또 주변에 믿는 친구나 또 가족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익될 만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을 그어놓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하는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런 차별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죠?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부자를 중히 여기는 건 세속적인 관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마음이 있는지, 세상이 주는 관점을 그대로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너무나 잘 속이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5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도록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으로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내용이라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하죠. 그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이 뭐라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데 지금 뭐야? 들을지어다. 듣기를 속히 해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속히 경청에 있으려 할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를 볼 때 뭘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받게 하지 않았냐? 뭘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부유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야고보는 1장 9절에 가난한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형제가 자랑할 자신의 높아짐이 뭡니까? 가난한 형제가 뭐가 높아질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 네. 믿음 안에서 주시는 뭐예요? 은혜. 믿음은 뭘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 주신 부유함은 뭐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올라간 거죠. 너는 지금 삶에 가난하지만 너는 실제로 가난하지 않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넌 부유한 자고 내가 가진 부유함으로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이 너의 거야. 그게 존귀함이 너의 거야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하고 막 이게 그걸 내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랑하라. 복음 안에 주신 신분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한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복음의 눈으로 가난한 성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했다.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깨어진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셨다. 그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다. 그럼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부자는 안 택하시나요? 가난한 자만 택하시? 내가 조금 어떻게 또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안 택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부자도 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욥도 엄청 부자였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니까 세리 마테나, 그죠?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나,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을 썼을까요? 왜? 5절에 잘 보면 세상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 단어가 토코스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교, 세상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게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eyes of the world,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과 영적인 걸 이렇게 섞여서 말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네가 가진 권력과 돈과 재능으로 살아가며 부유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부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돈과 권력, 지식, 재능 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했어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 구별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사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가난한 성도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난 늘 머릿속에 지금 나는 가난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 자녀로 존귀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교우들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서로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여기서 부자들의 뭘 보게 합니까? 잘못된 행위를 보게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믿는 가난한 신자들을 억압했고 심지어는 법정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진 돈과 영향력으로 가난한 신자들에게 부당한 법적인 판결을 받게 했던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행위는 종교적인 영역까지 미쳤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부자들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게 결코 너에게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특별히 귀하게 여길 그게 없다. 특별히 다르게 막 대할 그만한 상황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주가 되십니까? 우리 계속 예수 이름하고 영광의 그 이름 찬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며 찬양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셨죠. 영광의 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그 가진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민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되셔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고귀한 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차별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복음 안에 교회에 거하는 우리 서로가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지 교회 앞으로 누가 올지 모르죠.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그분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지식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올게요. 그러시죠. 올 수도 있죠. 외국인이. 네. 올 경우에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자리에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대하며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뭐 차별 좀 했다고 심각하게 죄를 뭐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시키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룹하고 아닌 애들. 그런 왕따를 시킨 애들 잘 모르는 당한 애는 엄청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남아공에서 그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데 흑인이라는 그 자기 집에 흑인들이 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짐승줄 음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러 온 사람들 총을 쏴서 죽였대요.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죽은 시체를 돼지에게 줘가지고 그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데 아무튼 이 의식이 뭐냐면 차별 의식이죠. 아니 흑인들은 내 안에 들을 수도 없고 너희는 인간 취급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뉴욕 콜ум비아 대학교의 심리교육과 데럴드 윈 교수가 중국계 미국인인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셔서 수업이 끝나면 와가지고 박사님 발표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영어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교수님은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라는 말을 꼭 한답니다. 학생은 영어 실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교수님의 출생이 선입견을 가지고 중국에서 태어났다.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네 이렇게 말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인식 못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 해오면 짚어준답니다. 나 여기서 태어났어. 나 여기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 원래 아니고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당하는 차별을 당할 때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느낌이나 표현이나 눈빛에서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하라시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하지마. 이웃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차별된다 생각해. 기분 좋겠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돌아보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범죄가 될 만한 일이라 말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증하는데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에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으면 율법을 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간음하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차별을 안 하는 척 교묘하게 피하는 것도 안 되고 고의로 사람을 차별했어도 안 된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본문을 대하다 보면 역시 야고보예요. 그죠?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기보다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데 근데 여기 또 다시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주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를 받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어지는 9절에서 복음과 율법을 연결시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죠.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에게 율법과 그것에 근거한 심판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 자유의 율법이 있고 제한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이니까 1장 25절에 표현했던 것과 2장이 지금 같죠.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1장 25절에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자유율법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셨죠.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이 주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한테 바뀌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뀝니다.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이 우리한테는 바뀌어 있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유가 뭐예요? 자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성경은 자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죠. 내가 이거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하나님 기준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는 것이 자유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야라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참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자유롭게 행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서 복음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줘요. 자유케 하는 율법 복음이 긍휼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긍휼에 대해서,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지금 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면서 그 내면에 뭐가 맺힙니까? 긍휼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긍휼의 열매는 자비 열매입니다. 자비 열매가 맺히죠.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맺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맺힌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복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열매,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죠. 뭘 말씀하십니까? 긍휼에 대한 이야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빚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갚아주셨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꼭 긍휼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까? 그것을 보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13절을 잘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해야지 내가 심판을 안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긍휼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충돌이잖아요. 야고보서 안에서 로마서가 충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긍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긍휼의 열매,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긍휼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믿는 자로 주님과 연합해서 맺힌 긍휼의 열매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합니다. 누가 알게 합니까? 내가 알게 하고 주변이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죠. 이 긍휼이 우리가 받을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내 안에 맺힌 긍휼의 열매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심판이 임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심판대 앞에 그 사람에게 긍휼의 열매가 없어요. 이 긍휼은 뭐예요? 긍휼의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에 보여져야 되는 긍휼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맺어야 되는 긍휼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관계성 안에서 맺어가는, 주님 지금 말씀을 차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로 바라봐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자비 열매, 긍휼 열매가 맺혀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뭐예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거죠. 너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네. 너에게는 긍휼이라는 열매가 없잖아 지금. 너에게는 없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어 봐.
믿어서 이렇게 외쳤잖아.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은 증거야. 이 열매가 보여지는 거야. 지금 야고보가 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너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것이 너의 삶에 있을 때 이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이고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세상을 만날 때, 그죠? 내가 차별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나도 너를 차별할 거야. 네가 나를 차별해? 네가 뭐라고 차별해? 나도 할 거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긍휼보다는 보복을 하고 무관심을 보이고 나도 막 선을 긋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에게 이 차별의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나의 내면을 볼 때 뭐 해야 돼요? 뭐요? 누구한테 가야 돼? 주님께 가야 돼. 어떤 주님께? 내가 복음 안에 주님과 연합한 자 되었다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께 가서 머물러야 돼. 자유케 하는 율법인 복음, 그 복음 안에 자유하게 가야 돼요. 복음은 나를 묶어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죠. 너는 지금 딱딱해져 있구나. 너가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뭘 아래요? 주님, 제게 긍휼이 없습니다. 저에게 저 사람을 차별하고 싶은, 저 사람과 선을 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실 때 죄인으로 살면서 값을 수 없는 그 빛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는 제가 이 차별하는 마음, 이 선을 긋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때 드리는 기도가, 그때 아뢰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죠. 긍휼이 우리 안에 자라고 주님께 붙어있는 상황이 되니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율법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 보인 긍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